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를 했는데 히브리 문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글을 적을 때는 글을 기록할 때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적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산문적인 내용들이 쭉 흐르죠. 이야기식으로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갑자기 시가 등장한다. 그러면 자세히 봐야 돼요. 일례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친척을 찾아가잖아요. 세례 요한을 낳았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노. 찾아가서 뭐 태중에 뭐 기뻐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시가 나와요. 마리아의 시가 나와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에 또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거기에 또 시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 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이게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 혹은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반복으로 등장하는 것,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보통 그냥 지나가다가 반복되는 게 딱 나오면 이거 중요하네 그러면서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히브리 문학의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데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죠.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속 재료를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먹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조가 딱 드러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통 때보다 더 특별히 신경 쓰고 읽어봐야 됩니다.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겉입니까? 아니면 속재료입니까? 겉이 비싸요? 아니면 속재료가 비싸요? 겉은 그냥 뭐 아무 빵이나 그냥 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빵은 속재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감싸기 위해서 하는 게 빵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속재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영양가도 많고.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속재료죠. 그 속을 어떻게 채웠는가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의 가격이 결정되어집니다. 대부분 겉은 빵, 뭐 식빵, 뭐 이런 거, 시중에 있는 아무 빵이나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속은 다르죠. 속은 그 가게마다 그 독특한 그런 것들, 샌드위치의 가격대를 결정하는, 그만큼 그 속은 중요합니다. 뭐 고기도 넣고 햄도 넣고 뭐 소시지도 넣고, 그죠? 계란도 넣고 야채나 뭐 이런 거 가지각상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그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속 재료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읽다가요, 겉에는 똑같은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데 같은 주제가 등장하고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나왔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딱 등장하면 이거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거 중요하네. 그러면서 겉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1절과 2절은 주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죽음이죠. 예수 어떻게 죽일까? 그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것도 주제가 죽음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겉에가 똑같아요. 속은
생뚱맞게 향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3천 데나리온, 우리 치면 한 4천 정도 되는, 4천만 원 정도 되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 어떻게 써든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딱 등장하고, 그 뒤에는 거기에 동참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마리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렛, 마르다, 마리아 그 형제들 지간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겉에는 죽음의 향기로 덮여졌는데 그 죽음의 향기 안에는 굉장히 고귀한 순전한 나더의 향기가, 향유가 가득 채우고 있죠. 다 부어버렸잖아요. 그 방 안에 가득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글들은 시간 순서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은 유월절 며칠 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죠. 이틀 전. 근데 3절부터 9절까지 요 이야기는요, 11절까지 요 이야기는요, 6월절 6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적혀 있거든요. 6월절이 있기 6일 전에 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있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나귀 타고 예수님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시고 저분은 그래 메시아 그래 우리의 왕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옷 벗고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막 그래 길에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 있지요.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전에 문둥이 시몬 그 사람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이야기예요. 시간 순으로 적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걸 뒤에 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작가가. 샌드위치 만들려고. 샌드위치 만들려고. 일부러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속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뒷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려고 합니다. 왜 넘기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정확하게 유다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정황상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가 왜 팔았을까?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팔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가는 그 앞의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동일 본문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유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난 바로 그 다음 그때에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죠. 향유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는 엄청난 데미지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포기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자는 아니다. 이러면서 접어버립니다.
순전한 나더는 지난 시간도 살펴봤듯이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월급이 1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게 3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돈으로 치면은 한 4, 5천 정도 할 거예요. 4, 5천만 원 되는 그런 굉장히 비싼 향수를 깨가 그 옥합을 깨버리면 그 이상 못 쓰거든요. 깨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러니까 쭉 타고 발로 쭉 흘러내렸겠죠. 그거 보고 기겁을 합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가룟유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유다를 중심으로 일련의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또 제자들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난합니다. 네가 쓸데없는 짓 했다. 허비했다. 멸망이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네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나한테 좋은 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하지요. 그런데 칭찬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이 여자의 이야기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마다 해야 돼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보통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뭐 이것만 자랑하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지금 누구를 자랑하라는 겁니까? 이 여자 마리아 자랑하래. 기억하래. 세상에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 복음 전할 때 아니면은 말씀을 전할 때라도 내보다 얘 좀 칭찬해. 설교할 때 얘를 좀 주제로 좀 설교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 이야기를 하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선택받아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자기 생계 포기했잖아요. 자기 삶을 포기했습니다. 요즘은 몇 달 일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뭐 이렇게 주위에 도움 받고 뭐 정부로부터 지원도 나오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삶이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일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집안은 그냥 가장들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이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주님을 오로지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거기에 자랑스러워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늘 따라다니는 줄 안 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우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데가 많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답답해하시고, 요걸 딱 경험하고 가룟 유다는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을 딱 접어버려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세리했잖아. 동계를 맡고 있었잖아. 요거 돈 훔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예수님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받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얼마나 비싸요, 그죠? 예수님 데려가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 한번 치료해줘도 돈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죠? 혈류병 걸린 여인 자기 전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옷자락 맞고 치료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아도 안 되는데 예수님 치료해 줬으니까 예수님 데리고 몇 명만 고쳐자도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죠? 예수님 굉장히 비싸겠죠. 얼마다인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직접 가서 이제 가격을 요구하죠. 얼마 요구한지는 않지만 내가 넘겨줄게. 얼마 줄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좋아, 은 30 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오케이 콜 이러면서 바로 와가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죠. 은 30입니다. 은 30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입니다. 노예 한 명이 굉장히 비쌀까요? 아니면 쌀까요? 요즘 시세로 치면은요, 죄송한데, 한 3, 4개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돼요. 한 사람의 값이 1,000만 원도 안 돼요. 이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지 않습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1,000만 원에 사람 목숨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내 1,000만 원 줄게 사람 좀 죽여도 뭐 이렇게 할 수 하겠어요?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1,000만 원에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직업이 세리입니다. 돈 계산에는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세히 아는 사람이죠. 직업이 돈 만지는 사람인데. 근데 보세요. 유다는 자기 직업인 세리를 포기했습니다. 세리직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저거는 민족을 팔아가지고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저 직업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앞잡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순경 완장 차고 막 세금 막 걷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인정해 줬습니까? 쓰레기로 봤잖아요.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자기 민족을 저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인간입니까? 원래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는데 최고로 민감한 사람이죠. 내 이익이 되면은 뭐 요거도 먹으면 어때? 이와 같은 사람이 마태였죠. 또 마태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그런 경향성이 있었지만은 뭐 자기 집안에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고 했을 때에 마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갔죠. 유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좀 힘든데 좀 휴가 좀 주십시오. 내가 집에 좀 갔다가 한 달 있다가 원기 충전해가지고 다시 따라올게요. 라고 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3년 동안 꾸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봤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식구들보다도 더 가까이 3년 동안 공동체 생활했잖아요. 한 식구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게. 자기 직업이었던 세리직만 꾸준하게 해서도 은30이 뭡니까? 지금 옥합 들어부었는 게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유다는 1년 동안 일만 해도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30에 팔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요? 무력이 너무 강해서 팔았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내가 예수 받게 얼마 줄래? 라고 했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그래 은 30 달아줄게 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흥정해야죠. 은 30 너무 적은가 아이가? 사랑하면만 고쳐도 돈 훨씬 많이 벌어들 수 있는데 너희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팔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순전한 나드 그거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 30 노예 한 명의 금액 신학적으로 충분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스가랴서에도 은 30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신학적인 근거이지만은 유다 관점에서 유다 입장에서 왜 은 30에 팔았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예만큼 그런 천한 비참한 신분으로 그렇게 가치 없게 팔리게끔 내가 그걸 의도해서 일부러 은 30에 오케이 했다. 가룟 유다가 진짜로 그렇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은 30을 불렀을 때에 불만 제시하지 않지요. 가격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콜 해버립니다. 그래 넘겨줄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팔지? 이때 팔까? 이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억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팔려고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은 30에 눈이 멀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뭐 때문에 배신했는지는 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왜 그토록 환호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분은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웰컴 환영합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다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죠. 예. 마치 우리나라가 한반도 안에 갇혀 있지만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민족적 자긍심이 막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만주를 호령해서 요즘 역사적인 근거를 파악해 보면은요, 고구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훨씬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중국 저 북부지방 거의 다 엄청난 왕이었어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요, 민족적 자긍심을 굉장히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엄청난 강력한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한테 피해봤습니까? 맨날 심심하면 괴롭힘 당하고 두드러 맞고 고생하고 끌려가고 맨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버렸죠? 뒤집어 버리죠. 완전 전세를 뒤집어 가지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해 버립니다. 다시는 이들이 힘을 못 키우게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릿한 거죠. 다윗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얘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꿈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꿈이 뭐였을까요? 독립이죠. 다른 것입니다. 독립입니다. 어느 종교를 떠나든 어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일부의 극도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이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요, 독립입니다. 우리나라 독립.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근데 그 독립을 누가 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영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요, 자기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이방 왕에게도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년 전에 있었던 왕조가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다 최후의 마지막 독립왕국이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를 일으킨 가문이 마카비 가문인데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헬라 제국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진짜로 독립을 합니다. 이 왕국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다윗 시대 끊임없이 괴롭혔던 게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모압, 에돔, 암몬이었습니다. 잘 알지요? 이스라엘 그 동쪽, 남쪽 이쪽에 있는 애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뭐 문제만 터지면 오예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얘네들은 괴롭히는 게 취미였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 하스몬 왕조가 왕조를 세우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세 민족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느 민족입니까? 에도민이죠. 그런데 이 사람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예요. 이 일을 마카비 가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 일부의 나이 많은 분들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헤롯이 머리도 잘 쓰고 이래가지고
로마도 막 갑자기 그때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왕조가 무너지고 헤롯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강력하게 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저 에도민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로마가 있었고. 그런데 그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지배받고 저 헤롯한테 고생하고 있지만은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저렇게 대단했었는데, 그리고 다윗 왕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기대하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나? 언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올까? 그러고 있던 차에 갑자기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데 이게 조짐이 심상찮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들이 막 예언이 실현되어지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 반응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정당의 지지율 이거는 잽도 안 돼요. 거의 온 백성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가 자 이제부터 독립전쟁한다 라고 선포하고 백성들 규합시켜가지고 무장봉개해서 전쟁 일으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입니다. 메시아 이미지였어요. 이때까지 다 메시아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겠죠. 엄청난 기대감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행동을 딱 보고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머리 좋은 유다가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때까지는 설마 했거든요. 설마 에이 안 그러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 행동을 딱 보면서 유다는 깨닫습니다. 가능성 제로다. 이 사람은 그 일을 안 하겠다. 그걸 딱 깨닫습니다. 옥합 사건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겠구나.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야망,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이거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에 결론을 내버려요. 유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걸 딱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게 딱 벌어지니까 다른 제자들은 머리가 별로 안 돌아가는지 그걸 보고 뭐 그냥 그런갑다라고 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그게 더 심했겠죠. 근데 정말 머리가 좋은 유다는 이걸 딱 보면서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유다의 독립은 물 건너갔다. 독립할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안 하겠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군자금 마련해야 되고 사람들 환심 못 얻으려면 이걸 가는 사람들 나눠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 물론 돈 욕심도 있었지만은 단순히 돈 욕심 때문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은삼십 위에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미친놈이지. 병만 고쳐줘도 그거보다 많이 벌겠어요.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 낙심이 유다에게 있었겠죠. 사람이 낙담하면은요, 모든 상황이 어제와 똑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낙담돼 버리면은요,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날이 돼 버립니다. 낙심, 낙담, 좌절감, 실망감, 이거는 엄청납니다. 진짜로 엄청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낙심했는지, 낙담했는지, 좌절했는지, 실망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환경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그 기분이 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완전하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 이것 때문에 삶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저 사람은 가쁘고 대기업에 재벌이고 뭐 총수고 이런데도 낙심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되면은요, 삶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걸그적거리는 존재예요.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었겠죠. 마치 장사꾼이 물건 빨리 팔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잘 안 팔려. 그럼 장사꾼이 어떻게 하죠? 떨이합니다. 예. 10,000원에 다 가져가 있어. 이러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사가죠.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거 떨이 압니까? 은 30이면.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유익, 이익, 개인의 이기심,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은 30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강력한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나도 한 자리 좀 주세요라고 했던 게 저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그래, 개국 공신인데 다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습니다. 힘 있는 강력한 유다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죠. 꿈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단순히 개인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유익을 추구했다면 그냥 세리지 계속하면 되죠.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가서 도문이나 벌래. 그래서 가서 가만하면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웠지만 돈은 잘 벌거든요. 돈 하나는 기똥차게 벌거든. 그거 하면 돼. 계속 요거도 먹더라도 일잡잡이 노릇하고 뭐 친인을 하면 됩니다. 돈은 잘 벌거든. 요거도 먹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유다는 안 그랬습니다. 비록 그런 경향성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자기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반성하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 이익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절망감이 이를 덮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희망을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그것만 이루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끈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들이잖아요. 내 하나 어떻게 되든 내 새끼만 잘 잡으면 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빠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명합니다. 애플 TV에서 방영하는 그 주된 스토리가 그런 것들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든 고생하더라도 내 새끼 잘 먹이고 잘 챙기면 된다. 그 엄마의 모성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딱 죽어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죠. 살아갈 유일한 이유 한 가지 딱 있었습니다. 그거 딱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더라도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끈 딱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끈이 탁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죠. 개인에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유다에게 있어서 이 옥화 사건이요. 딱 이래요. 유다의 독립, 강력한 다윗의 나라,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합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끈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는 유다의 독립, 다윗의 나라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이건데.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얻고자 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세리식 했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돈 많이 벌고. 근데 그거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힘겨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 때가 돼가지고 드디어 내일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에이씨 됐더라 그런 마음이 들죠.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특별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40일 금식 기도가 딱 끝나서 새벽 기도가 딱 끝나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실제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몸에 알러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심한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며칠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치유받는 거를 자기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자 기도 나을 수 있겠구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할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수도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그 다음부터.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야. 그래야 내가 가서 물어봤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해, 좌절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찬양도 한 운동만 한 운동하고, 앞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야. 근데 웃기잖아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자기가 처하고 있는 환경은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근데 걔한테 무엇이 왔냐면은 낙담이 온 거예요. 낙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라. 예배를 못 드려, 얘가. 하나님께 못 나가. 단순히 알러지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유다에게 이게 없었겠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40일 금식기도 했는데도 안 돼. 새벽 기도도 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 하나님께로부터 못 얻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겪어봤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일단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다적 사고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리아적 사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드리지? 얻기만 하려고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죠. 그죠? 네,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요, 반드시 사람은 그다음부터 주려고 합니다. 예.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커서도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방법도 잘 모르고 그 길이 잘 안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요. 그 길이 잘 안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얻는 게 없어요. 그럼 실망하죠. 낙심합니다. 부모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애들이 어떻게 되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닦고 있는 애들. 예, 울면서 으아 이러면서. 그래서 일부러 남자애들은 파란색 쪽으로 안 가고 여자애들은 핑크색 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걸로 가면은 큰일 나거든.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안 돼. 이러면은 낙심이 걔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우와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연수가 쌓이면은요, 이제 주님께로부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유다는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마리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다가 이런 좌절감을 겪으면은요, 제대로 된 제자라면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 없죠? 낙담 보니까 그냥 애시 포기해요. 그냥 팔아버리자. 그런 마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좌절감이나 낙심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 다 자기를 떠나버리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왕으로 대접받은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라,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 겪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큰 좌절감이 있겠어요? 이것뿐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나이까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요. 예수님만큼 좌절감, 낙심 찾아올 만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죠. 기도로 대비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들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덮어버리죠. 용서해 줘버립니다. 그런데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낙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보통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이 쭉 처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옆에서 한 사람 누군가가 살짝 찌르면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해요. 막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막 힘이 없어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사람인데 살짝만 옆에서 건들면요,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이게 낙심, 낙담의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기준, 물리적이고 뭐 그런 무력적인 기준을 떠나서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둬야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죠. 그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이 여자 이야기도 무조건 해줘라.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해줘라.